그저께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를 오랜만에 또 했죠. 금요성령 집회에 소율이가 왔습니다. 네, 8년 만에.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8년 만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2년 차 때 만났으니까 8년 만에 금요성령 집회를 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들었는데 금요 집회 갈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기뻤대요. 저는 살짝 걸러 듣는 은사가 있어요. 밤에 나가게 돼서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긴 했으나 어쨌든 그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진짜 그게 아닌 게 은혜를 사모했던 게 맞죠.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죠.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금요 집회 와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소율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소율이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율이가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또 깜짝 놀라. 어머나. 단, 여기서 중요하죠. 단, 하나님께서 예스, 알았어, 해줄게 라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no, 안 돼 라고 거절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소율이가 A를 원해서 A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소율아, A는 너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B가 너한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너가 A를 구했어도 더 좋은 B를 주실 것이야. 우리는 잘 몰라, 당장은. 그런데 지나고 보니 B가 더 좋았네, 그때 이렇게 되었던 게 더 좋은 상황이었구나, 괜히 울고불고 했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소율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죠? 소율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되어지고 또 참여하는 기도가 되었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거 믿은 사람이 기도할 때 기쁜 거예요. 요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7절,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게.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11절의 핵심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응답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길이 싫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니 가겠습니다. 눈물 뚝뚝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 응답이 좀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승화시켜 주심으로써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불신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시는 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1절이죠.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1절 구조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주시는데 어떤 걸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게 내용인데, 자, 결론이 엉뚱하게 나는 거예요. 결론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니까 12절이 이겼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맞아요. 결론이요. 근데 결론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이게 앞의 내용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뭐라고 내야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결론을 내볼게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어떠세요? 내용적으로 결론이 딱 들어맞죠? 근데 오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뭐지? 저도 본문을 보면서 좀 예상한 겁니다. 엉뚱하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12절 말씀이 결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본문에서의 결론이냐면 오늘 읽은 7절부터의 내용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1절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오늘 본문 포함된 11절까지의 결론이 12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1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 이 내용이에요. 네가 헤아려 주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가. 자, 그러면 결론이 이어지죠. 너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을 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1절부터 보니까 12절 결론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자,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과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대접해라는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용을 연결해서 결론을 내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조로 결론이 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1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너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을 거야. 원인과 결과의 구조예요. 그렇죠? 내가 비판했으니까 나도 비판받는구나. 원인과 결과. 너가 남을 헤아려 주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원인과 결과.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남을 대접하면 너도 대접받을 거야. 원인과 결과. 오늘 본문도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보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 어떤 결과죠? 너가 기도하면, 네가 구하면 좋은 거로 주실 거야. 이 구조로 보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 누구도 다 납득하는 원인과 결과, 1 더하기 1은 2야. 그것처럼
구하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 그 믿음을 주시려는 게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의심을 해. 기도해서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지? 아, 그래. 너 남을 비판하지? 너도 비판받는다? 아, 그렇죠. 납득 인정하십니까? 여기 누구도 제가 비판해도 저는 비판 안 받을 거예요 하는 사람 없으시죠? 내가 비판하면은 비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헤아려 주면은 내가 헤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면은 나도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 지금 이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주세요.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진짜. 두 분 잘 모르세요? 잘 아시죠? 안 치네요? 치네요? 한 명만 대답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핵심은요 좋은 것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좋은 것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것 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 따라해 볼까요? 예스도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이고 아직은 아니야도 응답이고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면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해주세요. 알겠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no,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가죠. 야, 주긴 줄 건데 아직은 아니야. 그렇죠? 우리 한솔이가 엄마 사시미 칼 좀 줘. 줄 겁니까, 엄마? 절대 주면 안 되죠. 근데 한솔이가 나중에 커서 셰프가 됐어요. 그때 사시미 칼 좀 사줘. 그러면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주지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거를 받았을 때 지금 아빠는 너 셰프는 안 된다 지금.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뭐냐? 노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 하고 끝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거절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풀이 죽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또 깨달은 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노 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절대 안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노 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 딱 했을 때 우리는 상실감에 실패감에 거절감에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딱 거절했을 때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최고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최고인데 이걸 하나님이 노하셨어? 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야? 나의 상상 이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기도가 노하고 응답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겁니다. 제가 시온이를
요즘에 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훈이가 요즘에 뭐에 빠져 있냐면요, 사진 동영상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 동영상. 여러분 애기들한테 동영상 많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에게 영상의 노출을 많이 시키면 ADHD, 후천성 ADHD에 나타난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얘가 너무 사진 그냥 사진 본토 발음으로 하면 따진 이러면서 지금 반응하잖아요. 지금 벌써 따진 저를 좀 보세요. 따진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귀여워서 이제 좀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하나 본 게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서면 안 되겠다 하고 딱 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는 울고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히 저에게 구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하나 보여달라. 딱 하나. 그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몇 개 보여줄까? 그러면은 대성통곡하면서 또 기쁘며 목소리로 딱 하나, 둘, 셋, 다섯. 그럼 또 귀여워가지고 또 하나 또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그래도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니까는 탁 꺼버려요. 그럼 또 울겠죠. 그때 제가 또 이제 기술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것을 제안해요. 포도 먹자. 사과 먹자. 깎아 먹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줘야지 별로 안 좋은 걸 주면 반응도 안 해요. 더 좋은 걸 딱 줬을 때 딱 반응하고 동영상을 딱 끊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 우리만 모르지, 나만 모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그거 지금 얻었다가 너 인생 망친다. 절대로 안 주시겠죠? 그러나 안 주시는 걸로 입 딱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구해서 응답 안 됐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이 더 크시기 때문에, 더 높으시기 때문에, 더 넓기 때문에, 더 깊기 때문에. 지금은 거절감에 풀이 죽죠. 왜 안 죽겠어요? 죽었지만 그러나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죠? 뒷모습 안 보이시죠? 앞모습 안 보이시죠? 예. 와, 근데 아까 찬양하는 것보다 지금 더 막 얼마나 좋아. 예.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헤어진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더 크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남자친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와, 연봉 2배. 그것을 믿는다면 헤어졌어? 아프긴 하지만 할렐루야 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 새롭게 직장 다니게 돼서 월급 40, 50 더 많이 받게 됐죠? 기존보다? 오해하지 마세요. 때려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달에 잘리게 된다 할지라도, 주야, 잘리게 될지라도 뭘 믿는다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할렐루야 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왜 할렐루야 못 외칩니까?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도는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돼요. 절망이 왔을 때 그냥 절망하고 말아요. 예배가 다 끊깁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도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한 가정이 나갔어요. 한 가정이 나갔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왜냐? 잘 나갔다가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없이 할렐루야 보통 외칠 수 없습니다. 제 마인드는 뭔지 아십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예요. 알고 계세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가는 사람 질척거리면서 붙잡는다예요. 절대 못 나가게 붙잡는다. 네. 끝까지 붙잡는다.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 가정에 나갔을 때 이 말씀이 알고는 있었으나 그때 비로소 믿어졌던 시기거든요. 목사 되고 나서야 믿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믿어지냐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절망감이 없더라고요. 가슴은 좀 아플지언정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성도 보내주실 거야. 이것이 믿어지니까 절망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다 다르죠. 경도가 달라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신학자 어떤 교수님의,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 신학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거예요. 어머, 내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방송에 나왔어. 그래서 간증을 듣는데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30살에 남편을 잃어요. 자식은 4명. 그 첫째 아들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실하고 착하고 신앙심도 좋은지.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서울대 갈 실력이 되지만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취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충주시에서 공무원으로 특재로 발탁을 합니다. 한 달 뒤면은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근하는 길을 못 참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근하려고.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일을 하는데 첫 출근 날 전기 배선을 잘못 만져서 떨어지면서 추락사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해요. 그 20살 나이. 남편이 병으로 죽고 이 큰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이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가 정말 안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신앙을 잃지는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럼 누구 자식이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자식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 선포를 하시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하나님 자녀들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아주 엄하게 때리셨던 어머니가 회초리를 안 든대요. 왜? 하나님 자식을 내가 감히 어떻게 때리냐.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제 골수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 된, 다리를 절단하기 일부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는 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보시고 병원 가십시오. 그래서 병원 가시고,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교회 가서. 등록금 없어서 학교 못 다닌 적이 없대요.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재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야,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 실망감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전제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면이에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것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상황을, 내 결과를 예측한다면 막막한 나머지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땐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래서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